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8월 16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삶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놓고 우리의 마음밭을 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아멘 하고 화답하며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사흘간도 우리를 보살피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다해 도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고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성도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 14장은 다윗의 시대가 번영해 나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번영했냐면은 다윗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공예술이 탁월한 그 나라에서 친히 자재와 인력들을 모아서 다윗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방의 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하셨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후반부에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마다 승승장구했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제 나라의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두 가지 적용은,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실 수가 있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지금껏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언제나 내 인생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시면서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적용점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싸워주신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육로로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의 소문을 익히 듣고 다윗이 왕이 되면은 나라가 굳건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즉시 이스라엘의 깊숙한 골짜기로 침략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블레셋을 치리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답이 보이질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경험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15장의 말씀은 지난 1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다윗이 시도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입니다. 3개월 만에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언약궤 운반의 사건은 실패라고 하는 비극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우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자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나 무사히 예루살렘 성소로 안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다윗의 그 첫 번째 운반하고 오늘 이 두 번째 운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로의 그 언약궤 운반, 그때 그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열정과 정성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자 하니 다 나와라 라고 공지를 했고, 또 현악기, 타악기, 그리고 모든 그런 악기들은 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정말로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언약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는 다윗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저 깨끗하고 튼튼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또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을 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다윗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일이 실패로 끝났고 다윗은 중단된 이 일을 보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그때 그 다윗의 상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언약궤의 그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은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건드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하고는 싶지만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분명 다윗에게도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작부터 모든 것이 어떤지를,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이런 일로 결과를 맺었는지, 무엇이 실패로 몰고 갔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게 하셨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어떤 식으로 운반해 나가야 하는지를 잘 점검하고 준비를 해 나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운반의 그 실패의 사건과 오늘 이 두 번째 운반의 성공의 사건 사이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회개, 다윗의 반성, 다윗의 자기 돌아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번 일을 그냥 끝을 맺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은 감히 언약궤를 옮길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돌아봤고 그 실패의 과정을 점검했고 고친 것입니다. 올바르게 고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동 시절에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수많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그 회개하는 모습,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 늘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걸 발견하려는 모습, 이 부분이 많은 그런 이유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흠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역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자기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난 언약궤의 그런 운반의 실패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그 실패가 단순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다윗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진실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운반해 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소식을 알리고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운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반의 실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건들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우사와 하나님 탓으로 그것을 돌려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 탓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자기 자신으로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되짚어보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는 안전하고 무사히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게 하는 은혜로운 일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실수와 실패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유한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성경의 욥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만큼 누구 하나 완전할 수 없고 원죄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불완전한 속에서 그러한 죄 아래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그저 남 탓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가지고 나를 철저하게 한번 돌아본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든지 그래서 내 삶을, 내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든 보충해서 고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든지 이 두 가지의 방향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겪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실패, 신앙의 실패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지게 되고 나아진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 앞에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윗이 오늘 그때 그 언약궤의 실패의 사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거기서 발견했던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방금 읽은 이 말씀은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역대상 13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깨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왔지만 오늘은 레위 사람의 어깨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언약궤를 운반할 그때 다윗은 왜 새 수레를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왜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오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신속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이 과정을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구나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깨끗하고 튼튼한 그 새 수레에 싣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은 아마도,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평소에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아마도 다윗은 이 수레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일에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움직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그런 생각과 마음과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과정을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은 그릇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의 방법이 안전하고 탁월하고 명쾌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찬양, 좋은 설교, 좋은 행사, 좋은 분위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예배의 형태보다도 그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짓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리성을 더욱이 따지고 효율성을 더욱이 따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합리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배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음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성결해야 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늘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그런 예배 의식들, 그것들은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지 않고자 레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고 의복도 새로 입어야 했고 또 레위기 같은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또 아내와 동침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결해야 했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율례는 반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귀한 직분을 받은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거룩하게 준비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성결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이 이 말세라는 세대에 더 성결해야 하고 더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어두워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의복을 새로 갈아입음으로써 그렇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다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해지는 그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힘써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해지지 않고 정결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힘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솔직히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내 일상 속에 늘 따라다니시고 내가 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내뱉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은밀한 곳에 사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힘써 떠올리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청년들 수련회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수련회가 진행 중인데 제가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바로 또 청년들한테 가야 됩니다. 가는데 이번에 이제 청년들이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큰 그런 주최 측에서 이제 하는 그런 연합 수련회인데 이 수련회는 저에게도 조금 뜻깊은 수련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군대를 제대하고 방황했을 때 그때 이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이 주최하는 이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나름 뜻깊은 수련회이기 때문에 나도 인솔자가 아니라 가서 그때 그 청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해가지고 의상부터 이제 청년처럼 입고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남들 보기에는 삼촌 같지만 그래서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반팔 티셔츠 입고 가가지고 수련회가 딱 시작되자마자 어떠한 초청 CCM 가수가 막 신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앞으로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점프하면서 찬양하는데 저도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제가 90kg 되거든요. 막 뛰면서 막 점프하니까 옆에 20대 청년들이 저 아저씨는 왜 점프하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막 저도 막 같이 제가 막 청년이 된 것처럼 막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제가 막 청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첫사랑을 감격하고 오후에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이제 식사까지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고 이제 청년들하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쉬면 좋을까 이렇게 앉을 자리를 찾는데 저기 마침 바깥에 교회 마당에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버스킹 같은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강사님이 이제 토크 콘서트 이렇게 그런 청년들 고민 상담해주고 함께 또 CCM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야외 무대가 개설된 것이죠. 의자는 따로 없고 각자 그냥 바깥에서 알아서 앉아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저기 가서 같이 참여하고 좀 쉬자 그러면서 이제 그 토크 콘서트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막 계단에도 앉아있고 바닥에도 앉아있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런 감성적인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막
했는데 노을도 막 그 해운대에서 했거든요. 수영로교에서 막 노을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청년들이 다 앉아서 통기타 소리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즐기는데 저도 거기에 그 몰두돼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가서 야 여기 앉자 하면서 앉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날 첫째 날에 입고 온 반바지가 하얀 바탕에 얇은 하늘색 스트라이프 되어 있는 반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때가 묻으면은 금방 티가 나는 그런 반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 그 토크 콘서트가 주는 그 감성이 너무 멋져가지고 그냥 제가 입은 바지가 하얀 바지인 줄도 모르고 야 여기 앉자 하면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아차 싶어서 얼른 일어나서 보니까 이미 새까맣게 엉덩이가 이렇게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때는 그냥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막 다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같이 함께 참여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왜 이 장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똑같습니다. 늘 어둡기만 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새하얀 옷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옷이 되어 주신 그 옷을 이제 입은 채로 의의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밝고 빛나는 그 예수님이라는 옷. 우리는 그렇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그 새하얀 의로운 옷을 입고 이 세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그 새하얀 예수님의 그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내가 그 하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도 함부로 막 행하면서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때라는 때는 다 묻히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성결한 삶으로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거룩한 옷이 되어준 그 예수님께 결코 때묻히지 않는 성결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옛말에 승패 병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 용어에서 사용되어진 말인데 전쟁에서 늘 이길 수는 없다. 질 때도 있고 또 이길 때도 있고 이기고 지는 것은 흔한 것이니 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병가상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웃사라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거기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그 모습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존재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계기를 더욱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고 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쳐 나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더 성결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름하시죠. 내 이름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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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내 삶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루하루 시간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굴복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더 성결한 모습으로,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타락한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많은 시대에 보고 싶고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을 발견하며 그 샘의 목을 죽이며 주님과 함께 어디든 그런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쁜 것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자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에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꽉 찬 그런 풍성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결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다윗을 좋게 여기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 청년들의 수련회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목적이 뚜렷해지게 하시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장기 결석자들과 또 환우들이 많습니다. 독감과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의 고통으로 겪고 있는 우리 특별히 시니어의 그런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청년들과 시니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젊음의 시절, 새벽 이슬 같은 그 시절, 주님,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건함은 70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밀도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께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를 바라보고 사는 멋진 믿음의 청년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청년들로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주 문화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동성애 문화 막아주시옵소서. 동거 문화 막아주시옵소서. 그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타협점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함으로 주님께서 흡족한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주님 쓰임받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환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치료하심과 치유하심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에바다 하고 열리게 하신 것처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음성을 듣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추억을 쌓아가는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세워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상은 그 어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사회가 되어서 우리 한반도가 K 문화가 이렇게 온 세계에 퍼져가듯이 우리 한반도가 그 복음의 능력을 뻗쳐나가는 은혜의 땅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 큰 부흥을 일으켜 세우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이 한국 땅이 주님께 받은 은혜의 땅이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다시 이 어두운 땅이 주님께서 변화시킨 그 회복의 땅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이 작은 한반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합력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어두운 곳곳마다 주님의 맛을 내고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여, 그 어둠을 헤매는 자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친히 임하셔서 역사하시면은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방하는 이 세상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친히 주관하셔서 친히 앞장서셔서 나아가실 때에 모든 악한 권세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합하여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주님 낮은 자가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한 영혼 구원받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의 주변 이웃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나태하게 보내지 않고 내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 감사하고 주님께 받은 건강과 물질과 주님께 받은 모든 탁월함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사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젊은이들의 그 썩어진 마음을 주님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어서 곳곳마다 아버지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허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다시 깨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위정자들을 우리가 뽑았사오니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셔서 함께 어우러져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분야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붙여 세워주셔서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사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남은 주간의 삶 속에서도 부흥성한 예배로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